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나이를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앞에서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관리 이야기와도 잘 연결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행하는 일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그것을 자신이 행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확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들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변하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를 쫓는 자들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현세는 물론이고 영생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수고하여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느슨하게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돼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놓을 값으로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인식 속에서는 완전하게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가난해질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집니다. 은혜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각이 함께 바뀝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을 두루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인데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탐심과 고집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녹아내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경험할 것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반대의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소진되어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쳐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면면에 빼곡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나라에 속한 복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지친 마음엔 위로를, 두려운 마음엔 용기를, 복잡한 마음엔 지혜를, 기쁜 마음엔 감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